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저 데살로니가로 나아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여 지금 빌립보를 떠나 마케도니아의 수도였던 데살로니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인구가 20만 명이 넘는 대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빌립보에는 없었던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바울은 이 회당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말씀이 이르기를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 대목을 더욱 흥미롭게 표현했습니다.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한 사람들이 여기에 도착했다.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람들이 여기에 도착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대체 무엇을 했던 것일까요? 바울이 한 것은 놀랍게도 그의 관례를 지킨 것이었습니다. 그의 관례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르기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의 관례란 그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멀리 가도 아무리 바빠도 그의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주의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바울은 고향을 떠나 어디를 가든지 그의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바쁘고 또 핍박이 있어도 그는 안식일을 소중하게 지켜왔습니다. 바울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회당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의 집에서 나와야 합니다. 자기가 머문 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집에서 성경 보면 되지,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굳이 교회 갈 필요가 있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공간적으로 내가 머문 자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구별된 장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기가 있던 곳이나 일터에 그대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앞서 방문했던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회당이 없는 지역에서조차 바울은 자기 집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회당이 없으니 기도할 만한 곳으로, 예배를 드릴 만한 곳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산으로 가든 숲속으로 가든 강가로 가든 혹은 공동묘지로 가든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만한 곳을 찾다가 한적한 강가에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그 강가에서 예배하는 무리들을 바울이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이스라엘 사람인 것처럼 주의를 지켜야 참 교인인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의 관례란 그 안식일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관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는 그의 안식일에 성경을 풀어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읽고 세상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성경을 읽고 성실하게 그 뜻을 풀어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해답임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강론의 핵심은 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에 유일한 해답인 것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창설한 김준권 목사님은 대학생들의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에도 나는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100가지 질문을 해도 거리낌 없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주저앉은 가정과 이 백성을 어떻게 일어나 걷고 뛰고 찬양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해답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유일한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기쁨입니다. 바울이 행한 일은 그의 안식일을 지키며 그의 안식일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관례입니다. 그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나의 습관은 내가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의 관례는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습관, 어떤 관례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의 관례를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며 그의 안식일에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관례입니다. 그를 두고 사람들은 놀랍게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도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마귀가 크게 놀라고 있습니다. 그의 관습을 보고 그의 습관을 보고.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마귀가 깜짝 놀랍니다. 경기를 일으킵니다. 성경에 대해 트집을 잡고 기독교에 대해 비방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낙심하고 위축되고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번은 무디 선생님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방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설교하기 전에 기도를 하였는데 기도를 마쳤을 때 그에게 강단에 쪽지 하나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긴급한 광고인 줄 알고 펴보았는데 거기에는 바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려는데 그 쪽지를 받으니 마음이 위축이 됩니다. 무디 선생은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무디 선생은 분을 내는 대신에 오히려 위트로서 그것을 슬쩍 넘겼습니다. 여러분, 누가 저에게 쪽지를 남겼는데 내용은 없고 자기 이름만 적었네요. 자, 여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마귀의 회방이 있습니다. 사주받은 불량배들이 일어나 바울과 실라가 머물고 있던 야손의 집에 침입을 했습니다. 집안은 샅샅이부터 바울과 실라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야손은 바울 일행을 피신시킨 뒤였습니다. 성경은 이 바울과 실라가 머물렀던 야손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는 나그네에 불과했던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고 돌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일어섰던 것처럼 야손의 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를 찾지 못한 이들은 야손과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체포하여 읍장들 앞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발하는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저들의 고발을 들어보십시오. 주의를 지킨 것뿐인데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한 것뿐인데 다른 임금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에 김교신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늘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관례였습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사람들은 이 한반도의 모습이 마치 토끼 모습 같다 혹은 호랑이 모습 같다 할 때 이분은 아시아 천 대륙을 지게에 지고 일어서는 웅비하는 지게꾼의 모습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창간해서 발행을 했습니다. 그는 이 성서조선에서 그의 제자 손기정이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찌하여 손기정 군에게 우승의 영예가 돌아왔는가? 식자에게는 일대 의문이다. 때에 공중에 소리가 있어 가로되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저의 심사에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높은 것을 낮추시고 낮은 것을 높이시며 강한 자를 꺾으시고 약한 자를 세우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시다. 손군의 우승은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현존을 설교하여 맞지 않는다. 자, 기도하는 것과 그의 글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김교신의 관습이었고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일제가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그를 체포했고, 그리고 일본 검사는 그가 일본 천황을 반대하고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는 이유로 그를 기소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 바울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다른 임금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이 복음을 정치 문제화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복음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디까지나 순수한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바리새인들이 모여 상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언제나 참되시고 언제나 진실한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이 질문은 무서운 질문입니다. 간단하지만 간단하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만약 예수님께서 바치지 말라 하시면 로마의 반역을 선동했다고 고발할 것이고, 바치지 말라 하시면 유대인들의 여망을 저버렸다 하고 소문을 낼 것입니다.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의 심사숙고한 끝에 가져온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황제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나눌 수 있다면 어디까지가 황제의 것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가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나눌 수가 있다면 가해사의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 역시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돌아가게 될 인생일 뿐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 24편에 말씀하기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런데 인간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이 세상의 주인 없는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데나리온 동전을 내어 보이라 말씀하시고는 거기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물으십니다. 예, 가이사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데나리온은 가이사의 초상이 새겨진 로마의 화폐 동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신 말씀은 너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너희가 황제의 초상과 이름이 새겨진 동전을 황제에게 바친다. 그렇다면 너희는 누구에게 너희 자신을 바쳐야 하느냐? 황제의 초상에 새겨진 것은 황제에게 주어라.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는 그 자신을 하나님께 바침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에게 바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누구에게 바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는 그의 대통령 선거 유세하는 동안 독특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일이면 모든 선거운동을 멈추고 그의 고향 조지아주로 날아가 그가 섬기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가르쳐오던 교회학교 교사 직분을 그는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일이면 어김없이 자신의 교회로 돌아가 예배를 드렸고 20명의 어린 학생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왔습니다. 그 20명을 앉혀놓고 가르칠 때 모여든 기자는 7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조용히 성경 공부를 마치고 나서 기자들에게 말하기를 오늘은 여러분이 이 교회를 나왔습니다마는 다음 주일은 각자 자신의 교회로 나가십시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가 대통령에 퇴임하고 나서도 고향의 교회로 돌아가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동행 취재했던 백악관의 기자는 말하기를 지미 카터는 백악관이 목적이 아니었던 미국의 유일한 대통령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대통령직은 하나님을 섬기는 한 방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의 목표는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백악관에 들어가기 전에도 그것을 떠난 후에도 그의 인생의 목적은 그대로였습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습관처럼 몸에 익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관례였습니다. 관례는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주님의 참된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그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습관이고 습관은 날마다 훈련으로 체득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그것은 그의 습관이 되었고 그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이 있는 반면에 나쁜 습관도 있습니다. 나쁜 습관은 무엇이겠습니까? 주의를 폐하는 습관, 모이기를 그치는 습관.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아주 미끄러운 이 빙벽을 올라가는 삶과도 같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이 빙벽을 한 걸음 한 걸음 지팡이로 찍어서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손을 놀려 빙벽을 찍어야만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물쩍 위로 올라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힘들이지 않으면 위로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서서히 미끄러져 내려올 뿐입니다. 여러분, 뒤로 미끄러지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됩니다. 위로 올라가는 것을 중단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빈벽에서 미끄러져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대로 서 있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믿는 자들을 끌어내릴 때 서서히 끌어내립니다. 조금씩 끌어내립니다. 영혼은 자기가 평평한 길로 가고 있다고 여길지라도 머지않아 거룩함의 기준선 아래로 떨어져 내려온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관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에게 어떤 관례가 있습니까? 믿음은 습관입니다. 신앙생활은 평생의 습관을 갈고 닦는 것입니다. 믿음이 습관이 된 사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나의 습관이 될 때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찬송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